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변하여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빛처럼 희미했던 빛이 햇빛처럼 밝은 빛이 되고 그 빛이 7배가 되어 내 삶을 온전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광명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 이 어두운 시기를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광명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삶이 어렵거나 답답할 때면 습관적으로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손가락을 굽히면서 받은 복을 헤아리다 보면은 어김없이 기억하는 축복이 스승의 복입니다. 어제는 석가탄신일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스승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만한 스승이 있으십니까? 스승의 날 때마다 찾아뵙고 싶고 생각하는 스승이 저 여러분에게 한 분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스승에 대한 복을 참 많이 주셨는데 덕분에 부족하지만 오늘까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스승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스승들이 계신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한 분은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 그 첫 사역지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사람의 고생에는 끝이 있고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시골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무엇을 설치하죠? 긴 현수막을 설치합니다. 뭐만 했다 하면은 무조건 마을 입구에다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20살의 젊은 청년이 이제 처음으로 현수막을 달러 전봇대로 올라가는데 왼쪽은 제가, 오른쪽은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봇대 위로 올라가면은 무섭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20살을 갓 졸업한 청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웅웅 하고 진짜 들립니다. 그러면 그 전기선에 목사님은 다도 괜찮아 고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심조심 올라가서 안 닿게 올라가가지고 막 노끈을 묶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은 짐을 싸서 3개월간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되게 눅눅해요. 겨울에는 춥고. 그래가지고 밑에 판넬을 깔아주는데 그 밑에는 막 지글지글, 등은 막 지글지글 볶습니다. 근데 코는 너무 시려워요.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면서 뭐 여름에는 비 오면은 굉장히 눅눅하죠. 산 밑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하고 공교회 공예배 인도하면서 대학 4년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 정장을 입으라는 목사님의 가르침보다 더 고된 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다리를 벌벌 떨면서 막 입에서 씩씩거리면서 현수막을 달려고 전봇대로 올라가는 저에게 그 목사님은 외치셨습니다. 위조원사님, 사람이 겪을 고생에는 반드시 분량이 있고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네. 젊었을 때 그걸 통과하면 나이 들어서 편해. 하하하 이렇게 웃으시는데 참 호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얄밉게 맞은편에 계시지 않고 밑에 계시더라고요. 사다리를 잡아주시면서 고생을 젊었을 때 끝내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젊은 날에 고생과 고난을 좀 끝내놓으면 좀 나중에 편하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들 해봤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신앙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에서 많이 편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때 이 고생의 분량을 다 채우셨구나. 그리고 나면은 같은 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겪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중반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마마클럽을 할 때마다 가정에 꼭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마마클럽이 있는 날이에요. 다음 주도 저희 교회 관악구 마마클럽이 있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강권합니다. 근데 그 고난들을 무시하고 통과하면서 오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마마클럽을 앞두고 아이들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이걸 통과하시면 같은 일로 말미암아 시험당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사탄도 내가 이 일로 찝쩍거려봤자 안 되는구나 해서 건들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같은 고난이 반복될 때,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의 분량을 채우시고 동일한 시험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뜻을 꺾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원래 제 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비전은 찬양 가수였습니다. 저는 찬양 가수가 되고 싶어서 CCM 가수라고도 하죠.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대를 가고, 이때 뭘 하고, 이때 뭘 하고, 이때 뭘 해야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사역을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찬양 가수로서요. 저는 목사님께 다녀와도 되겠냐고 여쭈었고 목사님의 대답은 단칼에 노였습니다. 안 돼요 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못 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목회를 할 건지 찬양 사역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압박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게 맞춘 헌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나는 내성적이고 참을성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하는 것에 저는 강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오랜 시간 섬기는 사역보다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짧게 전하는 사역을 해야지 이게 저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 가수를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찬양 사역자들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 주일 사역을 하지만은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 내가 못하는 건 피해야지 생각하고 그 길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총 4년 동안 20살부터 23살까지 담임 목사님은 한 번도 제가 찬양 사역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목사님,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은 예배가 없나? 주일학교 예배 들어가야지.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축가가 들어와도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늘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제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저의 실패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22살 때쯤에 첫사역지 목사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는 입이 삐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삐쭉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미운 겁니다. 자꾸만 목사님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나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을 텐데, 한창 이제 신학 배우면서 막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걸 배우면서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면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해줬을 텐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자꾸 목사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 기도하는데 한동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피를 흘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피 흘리는 자를 박해하지 말고 잠잠히 배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제게 생생하게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피 흘린 자를 박해하지 말고 잠잠히 배우라. 그때부터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그분의 입장에서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관점과 입장을 내려놓고 주인의 생각과 방향성에 순종하는 자아 부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아가 부인되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울면서도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어렵거나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분이 나를 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승의 날 때마다 그분이 그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스승이 있습니까? 어떠한 스승을 통해서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까? 모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스승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취업이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성적을 중심으로 사람의 능력을 가르는 문화도 있었지만은 원래 본질, 그 시작에는 이 성적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성장 지표 중에서 성숙함과 조화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직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면은 미리 그 사람을 상상하고 미리 그 사람을 겪어볼 수 있는 지표가 그 사람의 성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점수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움은 만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수학을 배워도 공부를 배워도 예체능을 배워도 뭘 배우든지 간에 요리를 배워도 만남이 있어야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는 대화가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인내가 있었고요, 서로 마주보는 이런 마주봄이 있었고요, 터치가 있었고, 어떤 문제의 해결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서 배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웠다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었고,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꾸준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성적이 좋으면은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 왔구나. 이 사람은 인내할 줄 알고 꾸준할 줄 아는구나.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이게 100% 확실하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이 성적이었습니다. 그 성적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요리 하나를 배우더라도 인터넷을 열면 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배제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식은 높아져 가지만은 한 사람의 됨됨이나 성숙도는 헤아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자주 바뀌어요. 옛날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바꾸는 게 어려웠거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듣다가 이 선생님 점수 안 나는 것 같아. 그럼 바꿔요. 또 바꿔요. 사람이 스승을 바꾸면서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는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MG입니다. 그래서 MG가 탄생한 거예요. 만남은 필요 없어요. 실력 위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오늘과 같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많은 사사들이 배출되었지만은 여호수아 이후로 스승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에 없었습니다. 사사들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어두움을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다운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가르치는 엘리의 상태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영과 육이 모두 쇠약해져 있는 상태,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엘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는 그다지 훌륭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세운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엘리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앞에서 여호와를 이때 쓰이는 단어가 이제 리프네인데 다른 데서는 레파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용법 리프네 이 용법이 어떨 때 쓰이냐면은 사무엘상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할 때 리프네 레파네 이런 식으로 이 표현 여호와 앞에서란 표현이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이에 세우셨습니까? 엘리를 그 사이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주님 사이에 세워놓은 사람을 저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이 직급이 높든 간에 이분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놓은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엘리를 자기 앞에 세우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들을 수 있도록 스승 삼으셨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가리워집니다. 사람 가리잖아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가리워져요. 사람 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이 줄어듭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내게 찾아온 가시 같은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성에 안 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해석하시고 내 그릇을 넓혀가시는 겁니다.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을 내가 마주할 때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사람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고 섬기시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스승은 자녀가 없는 부재감이었습니다. 야곱의 스승은 사기꾼 라반이었습니다. 요셉의 스승은 배신과 고독이었습니다. 모세의 스승은
실패였습니다. 단 한 번도 멀쩡한 스승을 하나님께서 붙여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스승 찾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실은 무시하고 있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우신 스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무엘에게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자막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은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3장 20절에 가잖아요. 그럼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 짧은 엘리와의 만남 속에서 아이에서 선지자로 성장해 가는데요.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실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명받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100점짜리 대답이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헷갈리게 나타나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부르셨나요? 그러자 엘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부른 적 없는데. 원래대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로 주님 일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3번째 반복됩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자기도 겪어보지 못했던 희귀하여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을 지도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엘리가 비록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시기심이 없고 스승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아들들 생각했을 때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사무엘은 이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깔끔하게 철저하게 꾸준하게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역자였을지라도 스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어떤 자세로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가 말하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아 잘 들으렴. 하나님이 너를 또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이 하나의 문장은 사무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 혼탁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실종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도록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자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지금 제게 말씀하신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약속하심에 변개가 없으신 분이고 그 능력의 끝과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본질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내가 압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아래에 있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 아는 표현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듣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종으로서 순종하겠습니다. 완벽한 응답인 겁니다. 부르심에 대한 완벽한 반응인 겁니다.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대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은 안 통하는 정말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시작해서 내가만 남아요. 내가만 남아요. 결국에는 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고요. 그래서 한계를 못 넘어서는 거고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예전에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겨보려고 하고, 내 거치는 것, 내 한계는 피해보려고 하고, 날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뜻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뻔했네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선배들이 쓰임 받았을 때의 단어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엘리를 통해서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사무엘이 배우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했던 말씀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이것을 사무엘이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했을 때 엘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8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것이 엘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변명할 게 참 많지만 당신은 선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의 노년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보기엔 다윗이 아니올시다였지만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사이에서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그 부족한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스승을 삼으셨고, 때로는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내가 판단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 그들을 통하여 나의 스승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앞에 세우신 스승이며 환경이며 연약함이며 가시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신 스승을 찾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본질과 나의 한계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마클럽 기도문 함께 읽으시고 나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기준과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협치와 화합의 정치를 하게 하소서. 신냉전 구도와 자국 우선주의를 파고를 이겨낼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소서. 아멘. 새롭고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겸손히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기독의원들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사명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의대 증원 확대 문제에 정부와 의료계가 최적의 합의점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속히 해소되게 하소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방법,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합의 속에 풀어가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스승의 날이 어제였기 때문에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홀의 건축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각자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놓은 하나님 하나의 상급입니다. 이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새벽을 깨우며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마클럽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전주까지 오고 갑니다. 주여, 그 오고 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주에서 기도의 끝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전주 마마클럽 강사로 섬기러 가십니다. 하나님, 그 종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스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신 스승들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께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스승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스승을 세워주십시오.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나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배우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신 하나님,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제와 같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은 보화를 사방에서부터 끌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모리아올 건축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구하는 것은 그 공간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이 대가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게 하시며 밀어주시며 성령의 바람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역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향기 나는 삶, 주님이 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쓰임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주님이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며 내 성품과 내 자아, 내 은사가 아니라 성도야, 지금 너의 성품과 너의 은사로 일할 때가 아니다. 내가 써야 될 곳이 많으니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하고 싶은 건 못하지만, 가고 싶은 건 못 가지만은, 먹고 싶은 건 못 먹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보내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따라 섬기지 않게 하시며 부르심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 따라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한 번 더 깨뜨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달란트는 죽었습니다. 내 은사는 죽었습니다. 내 성정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따라서 내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상급으로 얻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스승은 부재였습니다. 모세의 스승은 실패였습니다. 이삭의 스승은 상실이었습니다. 야곱의 스승은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가리는 연약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리스도인,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며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운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세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 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을 타게 하시고 은혜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은 꺾이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